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전국 체전 기간인데 체전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구경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먼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찾으신 걸로 생각되세요.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홍원근 장로님이 참 울렸다가 웃겼다가 했던 그런 시간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부족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그렇게 설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안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동산의 모든 가시를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어디 무슨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받은 아담 또한 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서 완벽한 창조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에 가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숨으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죄가 만연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숨으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니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그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밤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물론 안 계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파악하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부르셨다라고 만나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조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아담이란 말은 원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먼저 첫사람인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어디가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지금은 교회에 와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묻는 건 질문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이 싸움에 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자기가 지키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남의 법을 재단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법의 정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그들도 또한 있을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뉴스에 공익근무를 하던 그 연예인이 밤에 나이트로 갔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상한 일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곳에 간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무하는 상태에서 그곳에 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바로 서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회 장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집합 명령이 거부하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가 언제 있습니까? 다다음 23일부터 있지요. 23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 우리 본교인들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잔치를 배설해 놓고 본교인이 손님들보다 작으면 그 잔치집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이번 전도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죄를 짓자 맨 먼저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이번 교과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나셔야 합니다. 지난주 주말 부흥 전도회를 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획에 없던 갑작스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별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많은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평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실 질문과 같은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답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유익을 위해 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셨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내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아들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의 구속의 계획을 공개하고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그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상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원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우리 이번 사기 교과 11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와 그분의 선교적 본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길을 잃었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기 교과를 통해서 교과 총론에 보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홍은근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과를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TMI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사기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보면 아예 토론하도록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기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적인 것을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이상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선지자 왕 30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전 주랑 아래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성전 문과 안 휘장이 들렸거나 걷어치운 것처럼 보이며 선지자가 그의 발을 거기에 들여놓지도 않았는데도 지성소 내부와 이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의 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계시가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영광의 수종자들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이사야는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한 스랍 천사가 나타나죠. 한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보면 308쪽 부조하신지 308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빛 가운데 서서 그는 만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무능함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는 전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러나 한 스랍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구원하고 그로 그의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하였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재림 또 주석은 또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처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큰 소망,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된 백성에게 심판이 곧 이르러 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자 갈망하였다. 이후로 이사야는 삶의 오직 한 가지 임무는 하나님의 경고와 희망의 기별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결과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 가족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족한 저희를 써달라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 사업에 전심전력하며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10절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전도를 한다라고 해서 당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310쪽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보증은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세상의 권세들이 유다를 모두 반대한다 한들 어떠랴. 여호와의 사자가 반대와 저항을 당한들 어떠랴. 이사야는 만주에 주신 왕을 보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란 스랍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타락한 유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별에 해결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제 그는 그의 앞에 놓인 사업을 행할 용기를 얻었다. 이사야는 힘들고 긴 사명의 기간을 통하여 언제나 이 계시를 기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전도를 하면서 여정이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용기의 기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용기의 기별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하고 10년을 위해서는 과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보니 백발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사과를 따시려고 지금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감을 맛있게 따먹고 있는데 그 감나무가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손자들이 맛있는 사과를 따먹을 수가 있지 않겠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적어도 20년 내지는 5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몇 년을 내다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신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을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바로 끝나자마자 맨 먼저 하신 일이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8절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291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사업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동일하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2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제2의 성육신으로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제자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무엇입니까? 품성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개발하는 지름길은 그분의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품성 개발의 방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품성이 사역의 기초인 것처럼 기초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전한 품성을 갖추기까지 사역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자는 일단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품성도 함께 개발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목포 가톨릭 대학교에 가면 그 대학교 벽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사진을 딱 찍어 와서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돌보고 베푸는 그 따뜻한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하늘 가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여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